우리 기독교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죠. 구약성경의 신명기, 레위기가 다 율법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뒤 두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을 물으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라 이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 정죄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격리 수용된 환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성전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 법에 의해서 처형 직전에 있었던 여인, 부모의 죄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렇게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눈먼 사람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을 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의 시작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 말을 들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려고,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소리를 명령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늘의 명령이다. 자기를 비우고 그 하늘의 명령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고상하고 또 수위 높은 학문으로 우리 조선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저기 상처받은 마음을 들어줄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비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를 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세우는 길로 성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서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로할 준비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을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로 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 제일 큰 계명을 물으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웃을 어떻게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설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윤리 이전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복잡한 일상사 속에서 단순한 진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은 윤리가 없는 것인가? 복음이 바로 사랑의 윤리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세상에서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억울함과 오해와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행동 원리가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을 주는데 복음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규범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뻔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역사와 민족에 대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혀 행동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성서가 가져다 주는 인식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아이덴티티의 형성은 나라고 내가 누군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주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직업은 무엇인지, 어디서 사는지, 고향은 어딘지, 아버지가 누군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구태의연한 세상에 비해서 언제나 새롭습니다. 새롭다고 해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은 고향처럼 친근합니다.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물론 고향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익숙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비기독교적이다. 위험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판단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을 구태의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고 아주 오래된 새로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생긴 흠과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대긍정 앞에서 조건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 자신이 무조건적인 대긍정 앞에서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체질이 강화되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나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적 사랑 앞에서 나는 나의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일부러 지은 죄도 있지만 사느라고 지은 죄들,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리를 찾은 자가 돌아오니 세상에 많은 빚을 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죄의식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 은총에 대한 의식, 거기에서 새로운 우리 삶의 태도가 나오고 행동 원리가 나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과 계명은 내게 명령하지만 아무런 힘도 내게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면 좋죠. 용서는 사랑의 일종이죠. 용서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야말로 세상의 빚진 자예요. 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남을 품을 수 있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야말로 용서를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만큼 성인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가르쳐줍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쁜 짓을 계속해도 되는 줄 알고 고치질 않죠. 그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인문자처럼 눈 감아주면서 용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복수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복수하지 않고 준엄하게 꾸짖는 방법은 없을까? 꾸짖기는 하지만 복수하지는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성숙하고 튼튼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약한 사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 여유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강자의 동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튼튼한 자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존재임을 아는 인식의 전환을 확실하게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은 세상과 만인에게 빚진 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남을 품을 수 있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기독교를 몹시 공격했습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부담을 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적으로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을 기독교는 만들고 있는가, 왜 인간을 병자로 만들고 있는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말 그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복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내가 죄인이요 세상과 만인에게 빚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높은 정신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높낮이의 품이 생깁니다. 그 품으로 세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품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로 복음이 가져오는 윤리적 효과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는 삼액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마음들이 모두 다 불편하고 거칠어졌습니다.
다 착한 사람들인데 알 수 없게 마음이 거칠어져서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분노가 있으니까 조급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신뢰가 떨어지고 점잖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회의 실력이, 한 사회의 수준이 개인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성, 그 사회의 도덕성이 한 사람의 도덕성을 결정합니다. 모두 다 부도덕한데 자기 혼자 도덕적으로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 얼만큼 그 사회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지 그 사회의 수준이 우리들 개인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으로 꼽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가 늘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상사태에는 남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근대사의 비극적 경험이 우리 머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를 많이 결정합니다. 우선 나와 내 자식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알고 보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유전자의 보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만약에 그렇게만 산다면 그것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 되겠죠. 물론 생존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자식을 지키는 자연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이상입니다. 본능적으로만 산다면 남과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합리적으로 푸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 근대사의 비극에서 나오는 현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상처가 깊은 민족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경제개발로 힘을 키웠고 지금의 신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컴플렉스가 많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차별과 갈등이 심합니다.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치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집단적 상처에서 개인의 거친 행동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점잖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으며 살 수 있고 친절하게 하고 선하게 살아도 상처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도 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룹니다. 절대 긍정 앞에서 우리는 나의 부정적인 측면, 나의 죄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긍정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타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의 힘으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이 귀한 복음 앞에서 험한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거기서 생긴 품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